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또 부단히 애쓰며 살아오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혹은 그 꽉 막힌 출퇴근길 차 안에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재생하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저 흘러가는 가벼운 정보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통찰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지적인 갈증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오늘의 탐구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할 겉보기엔 수천 년 전에 아주 오래된 기록 같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혹은 직장 동료와의 그 미묘한 신경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복잡 다단한 감정들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아주 예리한 자료입니다. 맞아요. 바로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성경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설교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참된 우리의 관계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언제나 가장 큰 숙제니까요. 자, 하나씩 짚어볼까요? 오늘 이 텍스트를 제대로 해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착용할 특별한 인식의 렌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락의 안경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성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수많은 관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 타락의 안경이라는 표현이 오늘 탐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타포가 될 것 같네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창세기의 텍스트를 현대의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고대 신화나 도덕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요. 오히려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아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파열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아주 정교한 심리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인간 내면의 깨어짐, 즉 죄로 인해 원래 존재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조각났으며 그 파편들이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심층적인 역학을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텍스트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묘사가 등장하더라고요.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분석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인물은 인류의 첫 번째 어머니로 묘사되는 하와입니다. 네, 하와가 등장하죠.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나서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솔직히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하고 엄청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그 끔찍한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생명을 잉태했을 때 내가 마침내 해냈어. 혹은 내 힘으로 이 귀한 생명을 얻었어 라고 하면서 나의 인내와 공로를 앞세웠을 것 같거든요. 내가 고생해서 낳은 내 아이다 이런 식으로요. 아주 예리한 지점이네요. 바로 거기가 현대사회의 그 성과주의적 자아와 성경적 세계관이 극명하게 갈리는 분기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그 기원의 중심에 항상 나 자신을 두려고 하죠. 네, 내 노력, 내 능력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하와이의 이 고백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엄청난 성취 앞에서도 모든 생명과 삶의 시작점이 완벽하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선언한 고도의 통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광활한 우주에 아무 이유 없이 어쩌다 우연히 돈절인 고립된 섬이 아니라는 거군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계획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적이란 스스로의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연결되어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기원이나 주인이 아니라는 그 감각이 오히려 인간에게 엄청난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자 너무나도 다른 재능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잘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죠. 오늘 텍스트의 주인공인 가인과 아벨의 삶도 그랬잖아요. 네, 그들의 직업이 명확하게 달랐죠. 가인은 흙을 만지며 땅의 열매를 가꾸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떼를 돌보며 생명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직업의 차이가 참 재미있어요. 이 역할이 달랐다는 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가인의 농사나 아벨의 목축은 단순히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억지로 선택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기질과 환경에 맞게 부여된 고유한 정체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직업의 귀천이나 연봉의 크기로 사람의 가치를 줄세우곤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죠. 하지만 이 기록은 그런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선 더 깊은 진실을 지목합니다. 흙을 파는 농부나 양을 치는 목자나 그 본질적인 층위로 내려가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업이나 성과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회사에서 얼마나 실적을 냈는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은 평가를 받았는지가 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전혀 훼손할 수 없다는 그 단단한 베이스 캠프가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소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단단했던 정체성의 기반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관계의 단절과 예배의 실패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가인이 그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영적인 나침반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네, 창세기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이죠. 그 결과는 가장 거룩해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아주 극적인 분노의 형태로 폭발하게 되는데요. 이민기 전도사님의 설교 원고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너무나도 생생하고 재미있는 언어로 해부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농산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양떼만 받으셨을 때 가인의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휘몰아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부분 묘사가 정말 탁월했죠. 네, 제가 그 텍스트에 담긴 가인의 시면을 원고 그대로의 표현을 살려 한번 연기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청취자님, 가인의 이 뒤틀린 자아가 내지르는 억울한 절규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죠. 네, 기대되네요. 나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했는데 이 사과를 보라고 얼마나 달고 맛있게요? 적 아벨이 데리고 다니는 양들은 먹지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애완동물처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오직 가죽 외에는 쓸데도 없는 저 양을 왜 바치는 거야? 왜? 아, 정말 생생하네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내 재물을 거절당한 억울한 같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감히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는 지독한 애고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 절규의 이면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셨습니다. 방금 실감나게 읽어주신 가인의 외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물의 종류, 그러니까 채식이냐 육식이냐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노력과 나의 평가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키운 얼마나 달고 맛있는 사과인데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인이 이토록 격렬하게 분노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하셔서가 절대 아닙니다. 본질은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중요한 맥락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자신이 흘린 땀방울과 훌륭하게 키워낸 결과물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관계의 소통 방식이 무엇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철저하게 내 맘대로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무조건 받아내야 한다는 식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연인이나 가족관계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 1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맞춰줬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몰라줘? 라면서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갈등의 패턴과 완벽하게 똑같죠. 그럴 때 나의 그 희생이라는 것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내 방식을 고집하며 상대의 인정을 강요하기 위한 나의 사과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이라는 기준표로 감히 창조주를 평가하려고 들었던 셈이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자료가 정의하는 죄의 가장 충격적인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노로 일그러진 가인에게 아주 무겁고도 상징적인 경고를 던지시죠. 죄가 내 마음 문 앞에 엎드려 너를 기다리고 있구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기다린다?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는 식의 나쁜 행동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런 표면적인 행위의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기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
내가 내 삶의 유일한 심판관이자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태도 자체를 깊이 있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 자체가 죄다. 네. 마치 먹잇감을 노리며 문지방 앞에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는 맹수처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텅 빈 내면을 호시탐탐 지배하려고 드는 파괴적인 힘,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인 것이죠. 문 앞에 엎드려 나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맹수라니. 정말이지 너무나 섬뜩하고도 정확한 묘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즉 절대적인 기준선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내가 스스로 채워야만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결국 그 강박이라는 맹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마는 형국이네요. 자, 이걸 더 편그림과 연결해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자와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수평적인 인간관계의 파괴로 직결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세상의 중심이 되어버린 순간부터 내 시야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동등한 존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나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는 타인은 나의 에고를 위협하는 잠재적 경쟁자이거나 반드시 짓밟고 넘어서야 할 방해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 그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터진 거군요. 가인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문 앞에 엎드린 그 맹수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성이 마비된 겁니다. 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죠. 결국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억울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형제를 자신의 손으로 파괴해버린 참혹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비극의 종착지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제거하면 자신의 인정 욕구가 채워지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 착각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심판과 그 결과를 보면 스스로 주인이 되려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깨어진 정체성의 슬픈 결말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심판의 내용이 참 무거웠죠. 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떠도는 자가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인이 잃어버린 것의 무게가 확 체감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가인의 정체성이 평생 흙을 만지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였다고 했잖아요. 그에게 땅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의 기반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땅이 더 이상 놀사를 허락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자기가 가장 잘하던 일,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 박탈당한 채 정든 집을 떠나 평생을 유리하며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결국 자신이 딛고서 있던 존재의 기반마저 무너뜨린 셈이죠. 수직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자가 오히려 철저한 고립과 상실의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역설입니다. 정말 씁쓸한 결말이네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 하지만 결국 지독한 외로움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적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님께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설교 원고는 이 무겁고 복잡한 관계의 파괴와 회복의 메커니즘을 단숨에 이해시켜주는 아주 탁월하고 직관적인 비유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깽그랑 깨져버린 거울이라는 비유입니다. 네, 이 깨진 거울의 비유는 우리의 인지적 왜곡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 가인의 마음은 깨진 거울이었습니다. 정상적이고 매끄러운 거울 앞에서는 사물의 크기나 형태가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반사되죠. 하지만 산산조각이 나서 금이 간 거울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형체가 다 일그러지고 쪼개져서 보이겠죠?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가인의 내면이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의 마음의 거울은 박살이 났고 그 깨진 조각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동생 아벨 역시 끔찍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깨진 거울 비유를 들으니 청취자님의 일상과도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을 때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나보다 훨씬 잘 나가 보이는 친구의 사진을 보며 겉으로는 좋아요를 누르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배가 아프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싶어지는 마음들. 이런 게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욕심,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깨진 거울 조각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매우 통렬한 자기객관화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부당하게 미워하거나 화를 낼 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거울에 반사된 왜곡되고 파편화된 자아의 환영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쨍그랑 소리를 내며 조각나버린 이 마음의 거울을 과연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깨진 거울 조각들을 내 힘으로 본드를 발라서 붙인다고 한들 그 미세한 금이 간 자국들은 영원히 남아서 계속 일그러져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내 노력만으로는 이 깨진 거울을 고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매우 근본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울이 완벽하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차분하게 제시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깨진 마음을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오만을 내려놓고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이 회복의 과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군요. 오늘 분석 자료에 등장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보면 이 진리가 참 맑게 담겨 있습니다. 이민기 전도사님의 아이들과 함께 나눈 기도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님도 이 메시지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순수한 고백이죠. 예수님, 제 마음의 거울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으며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참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네, 이 몇 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매 순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심과 미움이라는 깨진 조각들을 닦아내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담백한 기도 안에 오늘 텍스트가 요구하는 존재의 대전환이 응축되어 있죠.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깨어진 수평적 관계들을 회복하겠다는 아주 실천적인 다짐입니다. 오늘따라 오늘 심층 분석의 끝자락에 다다랐네요. 오늘 우리는 이민기 전도사님의 창세기 설교를 통해서 타락의 안경과 쬐그랑 깨져버린 거울의 비유를 짚어보았습니다. 가인의 분노와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치열했던 분석을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일상 속에서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대화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문에 엎드려 기다리는 죄라는 은유를 기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한다고 하셨죠. 우리는 살면서 내가 느끼는 강렬한 분노나 이기적인 욕심을 온전히 나 자신의 진짜 마음이라고 굳게 믿곤 합니다. 가인이 자신의 달콤한 사과를 내밀며 스스로 분노를 정당화했던 것처럼요. 맞아요. 내가 화내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화내는 거야 라고 확신하잖아요. 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 앞에 엎드려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깨진 거울의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나의 진짜 진심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려는 맹수의 속삭임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갑작스런 무움이나 이기심이 펄떡이며 솟구칠 때 내 마음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것이 진정 나의 진심인지 아니면 나를 지배하려는 다른 무언가인지 한 번쯤 멈춰서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던져주신 그 멈춤의 질문이 우리 청취자님의 일상 속 수많은 관계의 위기 순간에 아주 훌륭한 브레이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탐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기를 기대합니다. 흥미로운 탐구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활기차고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